제 생각에는 3년 전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모친께서 밴쿠버를 3개월 정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외롭게 계셨던 터라서 어머니를 좀 모셔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기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아이들이 방학했을 때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집사람도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아이들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고 변변찮게 여행이나 아니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밥 준비해 주시고 또 아이들 태우고 또 학교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그런 지루한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하루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그 얼굴이 상기가 되셔가지고 벌개지셔가지고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어머니가 고사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매일 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어머니는 그 숲을 사이에 있는 고사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는 일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30분 먼저 고사리 따고 또 학교 끝나기 30분 전에 가서 고사리 따고 애들을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 계시는 동안에 고사리 때문에 기뻤는지 아니면은 저희 때문에 같이 있어서 기뻤는지 아직 비밀에 덮여 있지만 좀 그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은 무심코 지나쳤던 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와 집사람이 그 길을 7년 동안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고사리를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어머니 눈에는 그 많은 잡초들 사이에서 고사리가 정확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여러분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은 여러분 전혀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최대 관심이 되어지면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무리 수풀이 우그러져도 예수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제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나오기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같지만 이처럼 자신의 관점에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이름만 이야기해도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격과 기쁨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는 심령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저 주일마다 나와서 의무적으로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짐처럼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관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죠. 바로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무슨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온통 더럽고 추악하고 정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되게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목소리가 지금도 좀 깨끗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불이 꺼지지 않고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간구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게 너무 큰 감격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수술이 내일인데 그 수술하는 날짜까지 조금 미루시면서 그 예배 때 나오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손목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 손목 수술하는 전날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분도 계시고, 오랜 감기로 인해서 힘드신데도 누구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너무 큰 폭풍우를 만나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너무 무거웠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울면서 간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매일매일 새벽이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오셔서 참석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1년 나오라 그러면은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주일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건 일도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 나온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트래픽도 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서요, 감기가 걸려서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오지 못할 이유들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중심인 분에게는 감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분에게는 감기는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집이 중심인 분에게는 교회가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중심인 분에게는 자신의 집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서서 모욕을 주고 있는 골리앗이 탁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게 사울의 관점이었던 것이에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의 관점입니다. 심지어는 싸우겠다고 달려온 다윗에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관점은 이미 이 전쟁의 결과가 실패로, 패배로 종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덩치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골리앗이 만약 그 키가 2배나 더 했다고 해도 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방의 장수, 저 큰 비갯덩어리 하나가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이처럼 시각 자체가 너무나 분명하게 다르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불가능한 것으로 다 보고 손을 놓고 있었어요. 포기했어요. 도망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전쟁을
반드시 우리 손에 승리로 붙여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볼 줄 알았어요. 똑같은 문제나 상황을 앞에 놓고도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에 나의 관심과 중심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맞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분명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14절을 보면은 온통 그 생각과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만이 최대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져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아침마다 부르짖고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사모하는데 지금 이들은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요, 온통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 흠뻑 빠진 사람들의 감격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굳어져 있는 마음이었었는데 생수 같은 주님을 만나서 참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감격의 고백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모습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부러울 정도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기쁜지,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감격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꿈꾸는 2015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이 베델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태국이지요, 타일랜드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은 가장 쉽게 만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푸미폰이라고 하는 국왕의 사진입니다. 1946년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아직까지 왕으로 있으니까 무려 68년 동안 그 왕권을 지키고 있는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푸미폰 국왕의 사진이 걸려 있고 또 태국인들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두 손을 모으고 그 사진 앞에서 경배를 합니다. 영국의 국왕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푸미폰 국왕은 태국인들에게 국부로 알려질 만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 태국 사회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강요들이 세워지면은요, 이 왕 앞으로 가서 왕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왕 앞에서 선서하는 것처럼 지켜야 할 내용들을 낭독하고 선서합니다. 난폭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음주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승객을 위해서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친절한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왕의 영광을 위하여 맹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될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영광은 이러한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영광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성경에서 태초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말씀이 계셨던 그때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시작도 없었던 때예요. 끝도 없었던 영원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셨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심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 같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어쨌든 그분이 그 뒤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록합니다.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죠?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 말씀이 결국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는 곧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냥 쉽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은 왕의 이름 앞에 신인을 상징하는 뿌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호칭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도 태국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뿌라짜오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은 뿌라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호칭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대상이 가지는 위치와 계급을 규정 지은 것입니다. 주전 6세기부터 1세기에 이르기까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 곧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시대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철학을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말씀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고 예수님하고 잘 연결시키질 못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구나 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던 모르던 간에 로고스 하면은 막연하게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말한 데는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로고스 하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겠다. 그 로고스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로 그분이 너희가 말하는 로고이스다.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태국 사람들에게 왕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뿌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신분을 이해시켰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정확한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 즉 로고스라는 너무도 적절한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요, 이 내용입니다.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 요한이 그렇게나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었던 그 은혜를 과연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누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대상은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기록해서 정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그 대상을 넓혀버립니다.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이 죄가 있던 간에 없던 간에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민족적인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겠다.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다 된다 그랬는데 뭔가 좀 제한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본문이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요, 하나의 사실들을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평가하신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지요. 겉으로 볼 때는 직분도 받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종교하고 관련되어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인데, 이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평생토록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맡은 자인데,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로서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경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는 사람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일종의 제사장 귀족입니다.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책략과 음모에 능한 자들로 성경에서 그들을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종교적인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으면은 당장에 사라질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를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도 않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데 여전히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구별되어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독생자의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영광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 영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만이 온전히 그 영광을, 그 감격적인 영광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본다 이야기하고 보았다 이야기하고, 근데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는데 계속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게 된 것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았던 것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보진 않았는데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내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 여러분이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를 못하면은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거저 받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에게 보여주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이 은혜는, 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오직 그 한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으시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2015년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2015년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정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구정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태국 단기 선교에 함께하는 것으로 결단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이처럼 인격적인 반응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종교인,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종교인,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종교인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성경은 그 거저 주신 분을 더 알고자, 더 닮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의 영광을 감격으로 보고 또 그 은혜를 전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